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찾아도 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18장 행위의 의는 상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반론들에 대한 반박을 5항에서부터 10항까지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 상급은 사하심에 근거함. 자, 상급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앞서 칼빈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한 바는 먼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상급을 논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이 대목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논하지 않고 우리가 상급받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칼빈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상, 우리의 공로에 대한 상, 이런 차원의 주제를 절대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성경은 항상 죄인의 실존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으로도 중요한 가치에 둡니다. 죄인의 실존을 말하고 인간을 더 현저히 낮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으로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를 완전히 절망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선한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뭔가 자기를 의롭게 드러낼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 인간은.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복음 십자가 아래서 너희 자신의 실존을 그렇게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행위는 그럼 전혀 쓸모없는 가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오직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먼저는 회심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간의 실존을 통렬하게 깨닫고 자백하면서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먼저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거냐에 대한 문제를 논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의 내용을 칼빈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놀랍도록 거룩하고 그리고 탁월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도 올바르긴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신앙에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닌데 출중한 외모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직장 그리고 인격까지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나무랄 것 없이 사람이 착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도 남자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이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 얘기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이 형제 개혁교회를 다닙니다. 개혁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열심히 기도원에도 같이 가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읽고 그런데 아직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남자 중에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슨 대답할지 알아요. 둘 다 아니요 이럴라 그랬죠. 어느 쪽을 선택해?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그럼 A입니까 B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에? 전자의 후자예요. 아, 전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후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거예요. 둘 중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후자의 사람은 분명히 전자의 사람보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러하기에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어찌됐든 지금은 자기가 부족할지라도 내 생애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면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의 사람은 나무랄 게 없어요. 완벽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살 행위를 하는 거죠.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고, 믿음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선행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도 뭐예요? 모두 악인 거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사님, 교회 안에도 이상한 형제들 많아요. 형제만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상한 자매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교회 안 다니는 이 자매는 정말 착해요. 천사 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이상한 자매하고 결혼하는 게 나을까요? 천사 같은 예수 안 믿지만 내가 교회 나오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 자매가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럼 목사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당신이 볼 때 교회 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매들이 있을 수 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대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대를 변화시켜 가시듯이 그 자매들도, 그 형제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고 인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신다. 당신도 지금 온전하지 않다면 당신의 배우자가 될 믿음의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인하고 기도해주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다. 불신자가 아무리 당신이 좋아하는 이상적인 걸 다 갖추고 있어도 그는 불신 영혼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선행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 보실 땐 다 죄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착하게 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판단하시게. 우리의 선행이 의를 지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아들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저 사람이 신자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평가될 만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지리멸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반드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환골탈태하게 만들어서 그를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그가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 속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내다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의를 지니는 것은 우리의 선행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인을 쳐버리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건 부동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빚어 가신다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세상에 지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그들을 끌고 70년 동안 바벨론 밑에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때를 벗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불신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배제시켜버리고 다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시잖아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인생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럼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모든 행위의 선함은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박애적인 사랑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었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행위는 결코 선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모두가 자기의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행위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가 된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서 얻은 보물. 이게 무슨 개념이냐? 하늘에서 얻은 보물. 이 땅에서의 선행이 영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방금 읽은 말씀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두 말씀. 자, 이 말씀들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풍성함보다 우리가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것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한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두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다는 걸 알아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될 가치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거처가 때가 되면 더없이 좋은 곳으로 옮겨질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40여 년 전에 저희 이모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시면서 한국에 있던 걸 다 버리고 다 이렇게 친척들한테 막 나눠주고, 심지어 제 사촌 형님께서는 사촌 형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로버트 태권브이 그 LP 판까지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흥수해 이거 너 가져. 나는 미국 가니까 필요 없어.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어린 마음에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미국에 가시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 가시니까 다 주고 가나 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어본 사람이에요. 제 나이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리바이스 청바지 입어본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왔죠. 이모님이 1년에 한두 번씩 누님하고 저하고 그 리바이스 청바지를 보내주세요. 그게 저는 리바이스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청바지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청바지 입고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눈이 휘번득해가지고 쳐다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바지 입으면서 야, 미국은 우리보다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 나도 기필코 미국에 가고야 말 것이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중요한 거는 리바이스 청바지가 아니라 영원히 복된 것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걸 알면
그럼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이냐. 신자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고린도서 9장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의 동기가 뭐여야 되느냐? 상 받으려고?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따라서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앰베서더, 대사로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선을 베풀고 인자를 행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 땅에서의 신자의 선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베품과 나눔과 섬김은 모두 그렇게 주님의 손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신실한 보관자께서 후에는 풍성하고 넘치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화의 축복, 신령한 은혜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런 선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의 약속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선행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이지 그 행위가 절대로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이 훨씬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탁월하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칫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가벼이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선하게 희생적인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생의 삶에 대한 동기를 더 풍성하게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지 그 행위를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이고 그 행위적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행을 강조하신 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선행이나 상급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7번째, 성도가 당한 환난에 대한 상급. 성도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상급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로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고난 이후에 영광으로 들어가심처럼 신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뚜렷한 증표가 흔적이 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흔적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남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상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통과 희생과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스티그마가 된다는 스티그마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믿음의 흔적.
신자로 이 세상을 지나간 흔적,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이 맞다는 흔적이 되는 것이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핍박과 환난이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칼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흔적이 곧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일 뿐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행위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 받으면 그 고난을 받는 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확고한 소망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평안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보다 지금도 북한 요독수용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박해와 괴로움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내세에 대한 소망은 더 강렬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짐 싸들고 북한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로운 나라에 살아가지만 점점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되는, 역차별을 당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불이익을 당하겠죠. 핍박받겠죠. 회사에서 쫓겨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인데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젠더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럼 한두 번 경고하다가 감봉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옷 벗기고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신자가. 왜? 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도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위에서 인용한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게으름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는 고난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해석하면 계속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마치 인정하고 그걸 높이는 듯한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가치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한 것뿐이라는 것을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론자들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봐라, 믿음보다 행위가 앞선다,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다, 이런 논리를 자꾸 펴는데, 칼빈은 그들이 인용한 성경의 구절들을 다시 정확히 재해석해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거기에 강조점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이 기독교 강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향한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상급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상급을 받는 것보다 그 모든 행위를 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반드시 시키시는 하나님으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은 참으로 여러 번 읽을수록 이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아요. 이 구절. 주께서는 신실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써놓으시고 한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기가 막힌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주께서는 신실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채무자처럼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는 걸 듣고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내놓으라고,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정말 귀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만 약속해 주신 것뿐이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뚱뚱한 아들에게, 과체중인 아들에게 조금만 운동하면 아버지가 상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 조금만 더 너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줄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100kg인 아들이 50kg로 빼야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나요? 그러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예요. 자기 한번 해봐, 그게 되나? 그러니까 아빠가 상을 줄 거야 약속을 했다면 아들이 완전히 100kg에서 50kg 절반 뚝딱 이렇게 살을 다 빼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로 하여금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50kg까지 빼지 않아도 한 10kg 정도만 빼도 저 같으면 당장 데려가서 자전거를 주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운동을 하는 날보다는 하지 않은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에는 분명히 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들의 노력이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한 약속을 아들에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예화는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도의 상급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칭의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논리. 오늘날의 바리새인들,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칭의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논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다음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다. 믿음 위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런 말씀 끌고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사랑을 믿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절에서 사도가 사랑을 믿음보다 크다고 말한 것은 사랑이 더 큰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드러난 열매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한 바울이 말하고자 한 바는 사랑이 믿음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강조점을 거기다가 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사랑이 믿음보다 더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 믿음의 결과물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절대로 사랑이라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랑의 의무를 다함으로 공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만, 교리만 바로 알 줄 알았지 사랑이 없다고, 이런 비난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가 사랑이 부족하면 안 되죠. 지식주의로, 주제주의로 가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마치 모든 것 위에 있느냐? 성도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표현하는 사랑을 또다시 의로 여기게 된다면
이 또한 그는 사랑의 가치보다 사랑의 가치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아까 그 한 예로 돌아가서 사랑이 좀 없어요. 사람이 아직은 뻣뻣해.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은 없어. 하나님 안 믿어. 예수 부인해. 그런데 사랑이 넘쳐. 특별히 나한테.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느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에?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거는 안 돼요. 왜? 그게 평생에 걸리는 문제인데 그게 쉽게 되냐고요. 쉽게 믿음도 출중하고 사랑도 막 흘러 넘치고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세상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평생에 걸리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비교 자체가. 인간의 어떤 사랑의 행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보다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그 고백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행위적 의의가 요만큼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필요로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받은 이신칭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참 복되고 우리에게 넘치는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의미는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의무를 성도가 온전히 이루어가지 않는 한 그것은 완전한 믿음일 수 없다는 의미이지 사랑이 칭의를 이루게 하는 가치가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누가 사랑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인 거예요. 사랑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렇잖아요. 100번 사랑해 주다가 한 번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10번 그렇게 하다가 한 번 그러면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채워주고 만족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절대로 의를 드러내거나 그 의가 인정될 수 없는 믿음, 오직 믿음. 9번째, 계명들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 예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한 율법사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죠. 궤변가들은 또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 안 했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또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온 율법사에게 최적화된 그에게 알맞게 설명하신 대답일 뿐입니다. 율법사는 주님께 구원의 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방법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율법사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믿고 인정하는데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행위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행위가 과연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의가 되는지를 주께 물었던 거예요. 주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행위가 초점이 맞추어져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나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율법 완전하게 지켜. 퍼펙트하게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가서 율법 열심히 지키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논한다면 모든 계명을 빠짐없이 모두 지켜야 되는 거야. 바보야.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네가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주님.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고는 절대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율법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낭떠러지 끝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가서 율법 다 지켜. 알았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진짜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그를 낭떠러지 끝으로 밀고 가신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에 더 매달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 좀 하지 마라. 네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한 줄 아느냐? 그런 의미가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면 좋다고 궤변론자들 봐라.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 행위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행해야 되는 거다. 영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이런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 그 자신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우쭐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를 빠져나올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의를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는 자들에게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죠? 그들에게 절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해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면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을 가서 다 지켜. 빠지지 말고 다 지켜. 이쪽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주께 나의 허물과 나약과 부족을 맡기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라야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기 깨어짐과 낮아짐이 오늘 내 안에 있느냐. 언제나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제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행을 의지하는 그릇된 논리. 궤변론자들은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자체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를 얻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리석은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행위에 근거하는 의는 율법에 대한 100%의 순종에 의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명백하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반복해 온 것처럼 의는 절대로 한두 가지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함을 말할 때는 한두 가지만 우리가 죄를 범해도 곧바로 그 행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행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선행을 이야기하고 그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서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누군가를 미워해 살인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 율법 앞에서 의롭고 그 율법 앞에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단 하나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세요? 죄를 안 지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뭔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직도 복음의 초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냐고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그 모든 사랑은 그분의 주권, 그분의 언약, 그분의 작정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 사랑을 거기다 자꾸 자기를 들이밀어요, 자기를.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는데 우리가 한두 가지 어떤 선한 일,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 우리의 행위를 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천박한 신앙이냐 이거죠. 그러니 맨날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이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서 이젠 제발 벗어나세요.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이뻐하면 하나님이 이뻐해 주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삐졌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아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더라도 정직하고 인자하고 성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지 않은 자라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자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신칭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나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경지를 뛰어넘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달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의 그 범위를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과 신앙을 정의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